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자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세상은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이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 가운데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제사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교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특별히 오늘 장로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는데 그래도 중보기도 잘 마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그리고 29일까지 우리 디렉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요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촬영합니다. 개인도 가족도 같이 꼭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후에 전교인 볼링 대회, 볼링은 지난번에 했던 그 장소입니다. 엘몬테 로와주사길에 있는 엘몬테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뭐 풍성하게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녁 식사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교제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주일 예배 준비하시고 빠짐없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간 좀 맞춰서 서로 권면하셔서 우리 속장님들 권면 예배 시간 지켜서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정성껏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시고 예물로 또 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우리 해마다 강단 장식하죠. 강단 장식을 해서 여러분들 뭐 과일도 좋고요, 뭐 쌀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함께 오셔서 나누어서 우리 재단을 또 풍성히 장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는 예배 끝난 후에는 한미 우리 회중들 같이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연속 기도회는 월요일을 하지 않고요. 12월에는 1일이 화요일입니다. 마지막 달인데 1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연속 기도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중에 사인업 시세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왜 1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우리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주간에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았겠나 했는데 우리 교회 형편상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하는 건 좀 사양하고 토요일 하루를 우리 중력들이 토요일 하루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일일 수련회로 영성 수련회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고 2016년을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5일 토요일에 오전부터 그렇게 우리 일일 영성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그 일정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축제 광고는 이따 하시겠어요? 네, 이따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축제가 12월 20일 날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속회별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개인도 괜찮고요,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 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순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운 손님이 아니고 우리 옛 믿음의 동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정희 전사님은 수술 마치고 오늘 퇴원하시고 가료하셔서 오셔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 뺏어줬고요. 저기 뒤에 보면 우리 명준 형제라고 우리 교회 청년부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인가요? 다음 1월인가 12월이죠.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색시 데리고 나온대요. 결혼해서. 우리 명준 형제가 왔는데 우리 같이 앞으로 색시 데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했어요. 맞죠? 에릭 형제 맞죠? 아멘 했어요. 이제 예가 아니고 아멘이에요. 명준 형제의 성장을 또 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크게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더 크게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천천히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합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너무 큰 은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그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전할 때 우리 속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저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위선의 죄성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저희의 보잘것없는 자랑들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띠를 동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 세상 것을 구하려 애쓰다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늘 우리의 욕심이 앞선지라 감히 주님의 뜻을 여쭙기도 겁이 나는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내 의와 고집, 내 생각만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로 인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희생자들의 남은 가족과 그 주변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대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가 진정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된 저희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 주님 더 잘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 더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오기를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를 쫓아 세상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걷는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이정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선포하는 주 말씀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주님. 상처로 인해 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어 주의 성령님 이들의 몸과 마음에 임하셔서 하루빨리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통독은 1절서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먼저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거룩한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찬양의 이 기쁨과 또 기도를 통한 능력과 치유와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산지는 않았지만 사는 동안에 느끼는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제 삶에 무엇인가 아니면 목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 도전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음을 추스리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을 다 추스린 다음에는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정말 지속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결심을 굳게 지켜나갈 만한 분명한 이유와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기가 막힌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고민이 있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힘든 이유는, 먼저는 환경이 우리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그냥 허락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늘 순수하거나 선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환경이나 만남이나 어떤 다른 조건이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나 그 다짐과 결심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순수하고 선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정리돼서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그 마음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 우리가 흔히 경험하잖아요. 매일매일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제 먹은 마음하고 오늘까지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 조금 직전에 먹었던 그 마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처해지냐에 따라서, 또 누굴 만났는데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조금 전에 먹었던 마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너무나 흔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롭고,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자꾸 더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경영이라는 말 표현은 참 어렵죠. 경영, 마음을 경영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마르케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다시 내 마음을 재배열한다, 배치한다, 마음을 준비한다. 거기에 다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계획을 세우게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계획을 세운다. 마음의 경영, 곧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재정리해서 정비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걸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세웠던 마음의 계획, 그 마음의 경영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또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의 인생이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다짐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성숙의 단계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50이 넘어가니까 어머니한테서 받았던 젖 먹던 그까지 다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절반쯤 지나면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더욱이 우리가 육체 노동도 피곤한데 정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 노동, 정신 노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피곤이 더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꼭 비타민을 2000cc씩 아침에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곤하다고 느끼면 그 비타민 파시는 분 오후에 하나 더 드세요. 3000cc까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비타민 요즘 계속 꾸준히 먹으면서 제 체력적인 한계를 지금 극복하려고. 이게 저에게는 또 달리 뭐예요? 계획하고 관리해야 되는 제 마음의 경영의 또 다른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의 양육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계획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 안에 있는 내면적인 고민과 또 계획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편성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거기에 때로는 타격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자꾸 발견되면서부터 이걸 다시 내가 계획하고 리오르거나이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또 다시금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모두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 은퇴 이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들어서 은퇴 이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마음으로 경영해야 될 계획해야 될 일들이 정말 산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재배열, 재배치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경영의 그 모든 자격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선하게 아름답게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루고 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아름답고 선하게 세운다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사람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지나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욕심이 되어집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이루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그릇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가 심해지면 뭐가 이래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세우는 그 모든 계획이 정말 나에게 유익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 계획,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운 이 계획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김범식 권사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김범식 권사가 아니라 누구? 여호와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을 세워 나갈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요즘 정보가 좋아요. 내가 뭔가 하나 계획 세웠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인터넷 수집해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완벽한 계획이고 이건 절대 어그러질 수 없다라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능으로 보면 우리 본능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방법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찾아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시름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의 힘보다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에까지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아름답게 세우셨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더 풍성하고 우리의 열매는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주산한교회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한 합병한 교회지만 한인교회로서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처한 이 지역이 한인 공동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부담감과 이 한계를 뚫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이 참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자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된다는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많은 부딪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딪히는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함께 연합하여 이 일들을 해결하고 타결해 나갈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내 안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개인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힘든 도전이나 결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를 힘쓰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달려나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전들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게 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가 있는데 잊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감사와 감격이나 기쁨을 왠지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에는 바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와이에서 3년 6개월의 개척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수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또 다른 선물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눈물이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천성 중에 하나가 정말 조그만 감사에도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 기억합시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지경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해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1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정을 잡잖아요. 또 어떤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1년의 계획과 때로는 10년의 뒤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 계획을 세워갑니다.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일정을 잡는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이 늘 계획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모든 일들이 어떤 데 물거품처럼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인생에 해가 될 만한 일들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분주히 움직였던 것들을 때로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주관하려고 할 때에 무너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지혜와 믿음이 더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미련 떨면서 그 길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가자 보면 뭐예요? 구렁텅이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벌써 한 해의 종착 지점에 거의 다 왔어요. 6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2015년을 돌아보면 정말 연초에 기도하고 마음에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다 사라졌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정말 잘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절에 답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를 즐거워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내 인생 나의 것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하고 꿈꾸는 것까지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넌 따라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을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지만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인생을 또한 힘들게 지탱해 나갈 수도 있고 지친 발걸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상하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실험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모든 짊어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예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걸음인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고 계시는데 정뚱한 길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정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세운 내 인생의 설계도라 할지라도, 내가 세운 설계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돼요. 남김없이 올려드려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얼마를 좀 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물질이 이만큼 필요한데 내가 좀 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높아지고 내가 이만한 권세와 명예를 또한 갖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참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변화들 때문에 멈춰서게 되고 일그러졌을 때 저 나름대로 제 안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릇된 판단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의 동굴 속으로 제가 7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펴내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많이 표현하려고 했지만 제 안에 숨겨진 그 모든 어두움이 저를 참으로 많이 부자연하게 얽어매는 그런 부담이 되었던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 마음은 너무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나의 부족을 보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다른 것들을 자꾸 보려고만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깊은 시름과 아픔을 저 스스로 짊어지고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삶에 왜 혼란이 생기고 왜 방황이 찾아오고 넘어지는 것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 생기고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어둠이 자꾸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루려고 하나님 자리를 제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어두운 영적인 무지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만이 뭐예요? 거만은 그 높아진 마음의 상태를 거만이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거만한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만 늘 생각해 왔었어요. 어느 순간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과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묻는 도전이에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교만하는 마음이에요. 거만은 뭐예요? 그 높아진 마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걸 그대로 버텨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란가는 도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쓸데없는 고집 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자신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엉뚱한 일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면서 미련하게 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 이게 내가 매일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거의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의술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우리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인간 참 대단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거만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이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쌓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과학과 가장 최고의 문명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의 본성 안에는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면, 그렇게 많이 더 발달하고 예술이 많이 발달하면 우리도 거룩함이 더 부흥해야 되는데 왜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할수록 우리 거룩함은 점점 더 줄어들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변함없이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이에게 지기 싫어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교만함이 인간 본성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인생들의 결말은 어떤 것일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넘어지고 패망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한번 보세요. 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을 무시해. 나보다 조금 낮은 듯한 사람 보면 무시하고 반대로 조금 높은 듯한 사람 보면 그 앞에서 아첨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 스스로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그 교만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허세는 우리를 자유함에서부터 얽어매는 부자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세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과연 높아지거나 거만한 자리인가 아니면 겸손하거나 낮은 자리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말씀하시는 겸손과 교만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겸손인지 교만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과 그리고 겸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지금 이런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갖는 것을 죄라 여기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을 더해 주셔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그가 늘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한 해에 100배를 더해 주시기도 하셨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축복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더해지면 이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생기면, 세상에 부귀나 명예가 더 생기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좋고 재물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들 멋있는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때 배웠던 노래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지위나 권력도 다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은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명철은 뭐예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지혜라면, 명철은 그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가려지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충동 때문에, 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충동이 생겨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신앙인의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라는 가르침과 훈계가 있을 때 얼른 그 길에서 돌아서세요. 어떤 이유와 변명도 하지 마시고,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라고 하는 이유 하지 마시고, 그 이유와 변명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고백입니다. 마음을 낮춘다고 하는 것,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 결코 그거 비굴한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내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게 얽매여 있던 것, 나를 부자유하게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참 자유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결코 비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내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비굴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시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인생에는 비굴한 것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라.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 그 모든 조롱과 핍박마저도 다 넘어서시고 당신을 비우셨어요. 그게 비굴일까요? 그것이 비굴이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결코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모든 얽매인 것을 다 풀어버리는, 우리 인생에 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어진 말씀, 배워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에 대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비참하게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낮아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의 계획, 내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검증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사고, 문제 앞에 서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GPS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그런 마지막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예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영적 지도자 중에 존 캐버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캘커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찾아갔어요. 도착하는 첫날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테레사 수녀였어요. 수녀님이 묻습니다. 형제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존이 테레사 수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수녀가 무슨 기도해드릴까요? 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미래가 어떠한지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말을 딱 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결코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 준다 그래서 기도 부탁했는데 그 말을 끊어버린 잔이 놀랐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다시 말합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가고 싶다는데,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려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리고 가야 될 것이라. 다시 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수녀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간다면 내 계획보다도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의 풍성함이 시작된 그러한 우리들의 지금 현주소에서 기도하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요청과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가서 기도의 향연이 제단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말, 이분이 하신 말 한마디만 여러분들 남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어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마음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은혜의 찬양 같이 부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 되어 삐뚤어지거나 죄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에 맞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닮고 세상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경영과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마음의 경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을 주시되 우리에게 감사할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계획과 경영이 우리 안에 부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즐거움이 있고 참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아버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쉬지 아니하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 모든 무너진 인생의 끝들, 모든 방황하는 인생의 그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삶
어르신 예수 얼마나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이루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한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 임재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결단을 지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구분하여 예물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삶을 더 풍요하게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주신 예물로 드리오니 흠량하시고 향기 나는 제물 삼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12월 20일 날 매년 있었던 석별 찬양제가 올해도 12월 20일 날 있어요. 20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될 텐데요. 석별로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안 모이셨던 속들도 이제 속속들이 모이셔가지고 매주 아이디어를 의견하시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외부에서 또 찬양제를 축하하고 또 심사하기 위해서 또 심사위원도 모시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로운 간증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도 이번에는 함께 듣는 시간으로,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지 말고요, 주변에 같이 이렇게 좀 외부 사람들도 같이 조인해서 하는 찬양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 이상, 한 가정 이상 외부에 우리 모이던 속 사람들 말고 외부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품 틀림없이 있습니다. 상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푸짐한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하고요. 찬양곡은요 자유곡이에요. 25일이 가까워서 성탄 찬양제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속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만드실 수 있으면, 작년에 김평기 집사님 속이 10몇 곡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자기들이 창작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하여튼 자유롭게 5분 이내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부터 우리 유스그룹, 모든 우리 교회, 한인교회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런 축제장이 될 거고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 이상 조인돼서 누리는,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찬양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찬양제 더 시간이 더 갈수록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부터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더욱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